이 도덕물신주의. 도덕물신주의 재밌는데요, 표현이. 도덕물신주의가 뭘까요? 니체는 현대 사회가 높은 도덕률로 떠받드는 이타주의를 좋게 보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상실이거나 이기주의의 교묘한 형식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타주의가 극에 이르러 보편적 인간애로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니체는 그것이 매우 고통스러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비꼰다. 단 한 사람의 연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 과도한 감정의 파도 때문에 상황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런 과도한 기쁨과 슬픔을 수천 명에게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 사람은 파멸하지 않을까? 그럼 사람들은 이번에는 보편적 인간애를 이기신 만큼이나 욕하게 되지 않을까? 네, 전 페이지의 각 줄을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실 혹은 전도된 코나투스를 니체는 타락이라고 부른다. 어떤 짐승이나 종이나 어떤 개인이나 자기 본능을 상실했을 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하고 선호할 때 나는 그것들이 타락했다고 말한다. 계속.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기주의는 니체가 권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의 이기주의는 일종의 사이비 이기주의다. 니체에 따르면 우리는 일생 동안 자아의 환영을 위한 일만 한다. 이 자아의 환영이란 타인에 비춰진 나이고 사이비 이기주의란 이 환영에 대한 나의 동의시라고 할 수 있다. 자아의 환영은 그들의 주위 사람들의 머리에서 형성되거나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허구적인 가치평가들의 안개 속에서 함께 산다.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살고 이 머리는 다시 다른 머리들 속에 산다. 도덕은 화폐다. 각자에 대한 가치평가가 타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머릿속 이미지를 다시 나 자신의 혹은 또 다른 타자의 머릿속으로 옮긴다. 그러면 이 환영, 이 허구적 가치평가가 자립의 독립성을 취하게 된다. 기묘한 환영의 세계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매우 냉정한 외관을 보여줄 줄 안다. 의견들과 습관들의 이러한 안개는 그것이 감싸고 있는 인간들한테서 거의 독립해 자라나고 존속한다.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들이 이 안개 속에서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인간은 피가 흐르지 않는 추상물인 인간, 즉 하나의 허구를 믿고 있다. 이 추상물에 대해 시도되는 모든 변화는 군주나 철학자 같은 몇몇 권력자들의 판단을 통해 대다수 사람들에게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나는 여기서 근대의 가치평가 양식에 대한 또 다른 급진적 비판가였던 마르크스를 떠올린다. 자립화된 환영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비판과 같다. 마르크스의 말을 잠시 인용해보자.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몽롱한 종교세계로 돌아가보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는 인간 두뇌의 산물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가진 자립적인 인물로 등장해 그들 자신의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 세계에서는 인간 손의 산물들이 그와 같이 등장한다. 이것을 나는 물신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자마자 거기에 부착됨에 따라서 상품 생산과 분리될 수 없다. 상품에 달라붙은 쌍가로 상품을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초감각적 요소가 가치이며 그것이 자립화된 사물로 나타난 것이 화폐이다. 그러니 허구적 가치평가에 자립하는 니체에게는 도덕에 대한 비판이었고 마르크스에게는 상품과 화폐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도덕은 일종의 화폐이고 화폐는 일종의 도덕이다. 여기서 보편 화폐로서 도덕의 진료가 되는 것은 추상적 인간이다. 피가 흐르지 않는 추상적 인간 말이다. 화폐가 보편적이 되기 위해 구체적 진료가 갖는 특수성에서 점차 해방되듯 도덕은 보편적이 되기 위해 모든 특수성을 사상한 보편 존재로서 추상적 인간을 가정한다. 니체는 서강 112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도덕의 시각이 아니라 힘의 감정에 입각한 설명으로 대체한다. 과연 의무란 우리 모두의 복종만을 요구하는 도덕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할까?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힘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다. 그 권리를 가진 자들은 우리가 그들과 유사하다고 상상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뒷받침하기도 하면서 그 권리를 우리에게 행사한다.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그들의 침범에 보복하는, 조금 톤을 낮춰 말하자면 그것을 되갚는 것이다.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힘의 영역에 계속 들어오는 것을 막고 우리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회복한다. 의무를 이행하면서 우리는 특정한 사항들을 약속하고 그것들에 대한 의무를 짊어질 수 있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마르크스가 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 개인을 인간으로 위조하기를 떠올리게 한다. 더 이상 분업 아래 포섭되지 않는 개인들을 철학자들은 이상으로서 인간이라는 이름 아래 표상하였고 우리가 설명한 전체 과정을 인간의 발전 과정으로서 파악했는데 그 결과 각각의 역사적 단계 위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개인들이 인간으로 위조되게 되었고 이 인간이 역사의 추동력으로서 표현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체 과정은 인간의 자기소개 과정으로 파악되었던 바 본질적으로는 이는 이후의 단계들의 평균적 개인들의 항상 이전의 단계들로 바꿔치기 되고 이후의 의식이 이전의 개인들로 바꿔치기 된데 기인한다. 힘의 감정을 느낀다. 권리라는 의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안에 머무르게 하려는 내 힘의 부분이다. 그들이 내 권리, 즉 나의 침범을 인정하는 것은 나에게 반대급부를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를 두려워해서이기도 하며 제3세력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전략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반대로 그들의 힘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의 일부를 우리에게 허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니체는 정의와 형벌에 대해 말하며 관용을 이런 측면에서 조명한 바 있다. 니체에 따르면 채권자는 힘이 셀수록 채무자의 잘못에 관대해진 자, 채권자는 형벌을 가할 권리를 가진 자, 채무자는 형벌을 받는 자의 잘못에 관대해진다. 네. 그는 지불 능력이 없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우에도 그렇다. 공동체의 힘이 강할 때는 범죄자에 대해 관대하지만 약할 때는 처벌이 혹독해진다. 그것들이 조금 뜯어먹는다 한들 무슨 대수인가.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 이것이 강한 자의 특권이고 강한 자의 정의를 지향하는 정의이며 한마디로 법너머이다. 힘의 감정. 물론 힘관계가 변화하면 권리와 의무의 관계도 금세 변화한다. 이런 불안전성은 사람들의 힘을 재는 데 민감한 이유가 되지만 또한 사람들이 힘을 재는 데 민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이 본질적으로 감소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권리를 보증한 사람들의 감정이 변화된다. 우리의 권리는 타인의 의의에 부인될 수도 있고 또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 다시 미세한 힘의 계산이 작동하는 것이다. 누군가 묵묵히 고행을 수행할 때도 힘의 감정은 작동한다. 어떤 점에서 고행과 자기순환은 이웃에 대한 권리 행사를 즐기는 가장 높은 단계일 수도 있다. 이웃에 대한 자기의 탁월함을 과시하는 그리고 그것에서 힘의 감정을 즐기는 충동이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면 극도의 고행과 순환에 대한 자발적 욕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영혼에 대한 지배가 감접적 형태로 느껴지거나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단순한 몽상에 불과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때 힘감정을 즐긴다. 타인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고행 속에서 어떤 우월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면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의 우월감을 느끼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다. 도덕의 계보 세 번째 논문에서 니체가 철학자의 섬뜩과 형상이라고 언급했던 인도의 금욕주의 왕 비슈바미트라가 거기에 해당할 것이다. 니체는 그 영상을 이렇게 해독했다. 언젠가 새로운 천국을 세워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세우기 위한 힘을 먼저 자기 자신의 지옥 속에서 발견했다. 또 니체는 거기에 덧붙였다. 철학의 정신은 이런 금욕주의 외투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천국을 짓기 위해 끔찍한 몰락의 장소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거기에 철학자의 최고 자긍심이 있다고 하겠다.
쌍가로, 요즘 철학자 중에 누가 그런 정신을 가졌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니체는 농담삼아 세계 창조조차 신이 기도한 일종의 고행이자 자기 순환이 아니었을까 물어본다. 세상을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어 놓은 것, 무엇보다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보며 가책에 괴로워하는 신. 신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순환에 빠뜨림으로써 최고의 힘 감정을 즐긴 것은 아닌지. 네, 다음에는 하나의 주석, 하나의 창작물로서의 자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